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5장 10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568면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이까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만약에 옆에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큰 은혜 받으시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를 하나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문자가 나갔는데요. 오늘부터 29일 토요일까지 작정 새벽 기도회는 위 목사님의 건강 사정상 성전에서 모이지 않고 온라인 실시간 예배로 각 가정에서 드리게 됩니다. 목사님의 쾌유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은 계신 곳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4일간 온라인 예배 출석은 성전 예배로 출석하니까요. 여러분께서 갖고 계시는 스마트 요람이 있는데 거기 보면 예배 출석란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체크를 해주시면 출석으로 인정해드리고 또 특별히 또 교구 목사님들이 연락해서 출석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7번 씻으라고 하는 열왕기하 5장 10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은혜 가운데 이렇게 30일이라는 작정 새벽 기도를 이제 달려왔는데 갑자기 오늘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께서 또 위 목사님을 위해서 또 작정 새벽 기도회가 은혜 가운데 잘 순항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위 목사님의 이 자리 가운데 이제 저희가 서게 되는데 상당히 무게감이 있고 두렵고 떨립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열왕기하 5장 10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이 열왕기하는 여러분들 영어로 보면 킹스라고 얘기합니다. 한글로 번역하면 왕들이라고 하는 얘기죠. 이 얘기는 뭐냐, 왕들의 이야기를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 그리고 르호보암, 아비야, 여로보암, 아사, 여호사밧, 아합 등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보았겠지만 왕들의 그런 이야기와 스토리들이 계속해서 전개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알고 있는 그런 선한 왕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왕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는 악한 왕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왕들을 초반에는 주목을 하다가 이 열왕기하 초반에 나타나게 되면 점점 한 사람에게 포커싱을 갖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엘리사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비록 나라와 민족을 이 힘 있는 사람들, 권력을 가진 왕들이 통치하는 것 같지만 이 성경은 가만히 하나님의 사람을 주목하는 걸 보면서 우리는 떠오르는 영적인 의미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세상은 비록 이 왕들, 권력자들이 통치하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의 사람에 의해서 역사는 계속해서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왕 중에 왕이신 하나님께서 민족과 역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역사들은 계속해서 전개해 가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지금 오늘 초반부에 나오는 열왕기하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얘기 가운데 오늘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나아만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성경에는 여러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읽지 않았던 1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아멘. 오늘 나아만이라는 인물을 얘기하면서 먼저는 이 성경은 아람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람이라는 나라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국경을 접경하고 있는 가까운 나라입니다. 이렇게 가까운 나라, 이웃이라고 하면 잘 지내면 좋겠는데 대부분 나라들이 이웃을 함께 하고 있고 국경을 접하고 있는 나라들은 대부분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위에는 중국이 있고 아래는 일본이 있는데 두 나라와 사이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오랜 세월 동안 함께하면서 평화의 역사보다는 갈등과 전쟁의 역사가 더 많았기 때문입니다. 다윗 왕도 아람 나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 왕 때 아람은 이스라엘의 침공을 받고 그 나라 이스라엘로부터 지배를 받았던 나라였습니다. 결국 그들은 독립을 했지만 끊임없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은 전쟁을 하였습니다. 지금 이 엘리사가 활동하던 시대에 이스라엘 왕은 여호람이라고 하는 왕이었는데 여호람의 왕의 아버지는 아합 왕이었습니다. 그는 바로 아람과의 전투에서 죽임을 당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호람의 입장에서는 아람이란 나라는 아버지를 죽인 원수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결코 좋은 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나아만은 아람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나아만이라는 사람은 왕의 군대 장관이며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왕이 절대 신임을 가지고 이 사람을 대하고 있고 크고 높임을 받는 자리에 있다라는 얘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왕의 군대 장관이다. 바로 왕 다음에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얼마나 그가 왕에게 존귀함을 받고 인정을 받는지 이 5절에 보면 그의 병을 고치겠다고 이스라엘 왕에게 보낼 때 왕이 딸려 보낸 선물이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되냐면 은 10달란트 그리고 금 6,000개 의복 10벌이었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않는군요. 그렇죠? 이게 어느 정도 가치냐? 은은 약 340kg 그리고 금은 70kg 정도 됩니다. 여러분 보통 남자 성인의 몸무게가 70kg 아니겠습니까? 이 남자 성인의 무게만큼의 금을 가지고 오면 놀랍니까? 안 놀랍니까?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이 물건을 가지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제발 이 사람만을 치유해 주면 내가 이만한 가치의 선물을 주겠다고 얘기하니까 얼마나 그 사람에 대한 그런 소중함과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이렇게 그는 나라를 구한 영웅이었고 왕에게 귀하게 쓰임받고 인정받았던 나라의 2인자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큰 용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아만은 자기 조국에게는 이 전쟁에 나갈 때는 큰 힘이 되고 든든한 버팀목이었을 겁니다. 분명히 전쟁에서 지고 있다 할지라도 나아만 장군만 있으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을 주는 장군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적들에게는 나아만 장군이 지금 저 자리에 있다고 하면 두렵고 떨림으로 그 전쟁을 벌이게 할 만큼 무서운 존재가 바로 나아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아만이라는 존재를 표현할 때는 바로 아람 사람이었고 왕의 군대 장관이었고 왕에게 큰 신임을 받았으며 큰 용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바로 부와 권력과 명예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뭐가 부러웠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마지막에 얘기합니다. 그는 나병
환자였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나병이라는 것은 고대 사회에서 치명적인 병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나병은 어떤 병이었냐? 치료할 수 없는 불치병이었습니다. 아무리 사람의 그런 의술로 노력을 해도 치료할 수 없는 병이 나병 환자였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나병은 아주 무서운 그리고 잔인한 병이었습니다. 보통 병이 있다 치명적이긴 하지만 이 나병은 몸살이 썩어 문드러집니다. 자기 얼굴도 내려앉게 되고 손과 발은 다 썩어져서 떨어지게 되는 그런 무서운 병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로 이 병은 다른 사람을 전염시키는 전염병이었습니다. 이렇게 병을 고치지도 못하고 사람의 어떤 살과 그런 뼈들이 떨어지는 무서운 병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전염시키는 병이었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이런 병에 걸리면 어떻게 되냐? 외부와 차단을 하고 그 사람을 격리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나아만은 부와 권력과 명예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촛불이 어두운 데서 빛을 발하는 것처럼 이 부와 권력과 힘도 많은 사람들 앞에 있어야 누리게 됩니다. 사막에 있다고 해서 내가 높은 자리에 있고 많은 돈이 있고 권력이 있다고 해서 사막에 있으면 아무런 사람이 없으면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처럼 이제 나아만은 사람들에게 격리되어서 힘과 권력을 누리지 못하고 모든 것을 지금 잃어버릴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이지만 단 하나 때문에 모든 것이 무너져 가는 것이 바로 나아만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도 어찌 보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완벽해 보인다, 아무런 근심 걱정 없어 보인다, 모든 것이 평안하게 살아가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 삶에는 치명적인 하나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끊임없이 괴로워하고 고통하고 슬퍼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을 앗아가버리는 두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하나님만이 해결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정답인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들, 이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은 그런 믿음이 있기에 이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며 부르짖을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은 과연 쉬운 것인가? 우리 3절과 4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나아만은 지금 이 선지자 엘리사에게 가는 어떤 동기가 뭐였냐면 이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 한마디였습니다. 이 소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나병을 고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라는 이 말 한마디였습니다. 근데 요즘 여러분 이 말이 좀 약간 좀 이렇게 웃을 수가 있는 게 뭐냐면 요즘이야 여자 말을 들어야 자다가도 떡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여자 말을 들으면 현명하다, 지혜롭다라고 요즘 사람들은 얘기하지만 과거에 어땠습니까? 여자 말을 들으면 어리석어 보일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작은 여자의 말을 듣게 되면 그 말 때문에 사람의 자기 삶을 좌지우지하게 되면 얼마나 한심스러워 보였겠습니까? 한편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아람 군대에서 왕 다음으로 힘과 권력을 누리고 있는 이인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의 영웅이었고 모든 사람들에게 추앙받던 이 영웅이고 힘 있는 권력자인데 이 사람이 지금 이스라엘 잡혀온 소녀의 말 한마디 때문에 왕 앞에 가서 뭐라고 얘기한지 아십니까? 왕이여, 나를 이스라엘로 보내주옵소서. 내가 그곳에 가서 병 낫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왕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이 야, 나아만이 약간 좀 한심스러운 결정을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나아만 자신도 내가 정말 이렇게 요구하는 게 부끄럽고 괴로운 일이라고 그는 생각을 하며 나아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아이의 말을 따르고 순종한 이유가 뭐냐?
1절에 그 얘기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여호와께서 전에 나아만을 통해서 나라를 구원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나아만은 과거에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있었습니다. 나라가 위기에 빠지고 전쟁에서 지금 풍전등화 같은 어려움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셔서 그가 승리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나를 전쟁에서 승리케 해주신 하나님, 우리 아람을 이기게 해주신 그 하나님이 나의 나병도 낫게 해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는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얼핏 보면 이 모든 문제와 삶의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간구하는 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의 왕으로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정말 삶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에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믿음으로 부르짖는다가 결코 많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제도 들었던 아하시아 얘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아하시아가 난간에서 거닐다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의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어디 가서 물어봅니까? 에글론의 신 바알세부에 가서 내가 낫겠느냐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글론의 신 바알세부에게 물으려 가느냐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아하시아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아합이 통치를 할 때에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의 역사를 이겨낸 하나님의 선지자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역사도 알고 있었습니다. 3년간 동안 비가 오지 않았을 때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나라와 그 민족에게 비를 주신 놀라운 체험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걸 알매도 불구하고 그는 삶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보고 처음에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위기 때에 하나님의 나의 삶의 문제 해결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부르짖는 것, 그것은 기적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있어야 비로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성도들,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나의 삶의 문제를 위해서 작정하며 기도하는 것, 이것은 여러분의 의지와 여러분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주신 믿음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응답받는 비결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를 주시냐? 응답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주십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나아가면 응답을 해줄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일반적인 비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아만이 지금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뭘 받아야 됩니까? 뭘 받아야 되지요? 네, 들립니다. 여러분 각자의 처소에서 말씀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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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게 들립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나온 나아만, 바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가서 요단강을 몸에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바로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을 부어 주십니다.
그 보통 사람들이 할렐루야, 하나님 응답해 주셨으니까 아멘 하고 받아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게, 우리 인생 사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딱 주시니까 내가 무조건 아멘 하고 받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케이스가 그렇습니다. 나아만도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었습니다. 자기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만한 해결의 말씀을 부어 주셨습니다. 근데 그것을 붙잡느냐? 그렇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못하게 하는 방해 요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11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노라. 아멘. 오늘 11절의 말씀을 보면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 생각에는입니다. 그가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못했던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내 생각에는 이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이 내 생각에는 오늘 말씀을 보면 두 가지 어떤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잘못된 자아상입니다. 여러분, 나아반은 어떤 존재라고 얘기했었죠? 바로 나병 환자이긴 하지만 그는 아람 나라에서 왕도 황부로 하지 못하는 그런 구국의 영웅이었습니다. 위기의 나라를, 풍전등과 같은 나라를 그가 구원해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로 치면 누군지 아십니까? 이순신 장군 같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이순신 장군을 만나면 어떻습니까? 임진왜란이 끝난 지 지금 430년이 지났습니다. 만약에 임진왜란이 끝났지만 이순신 장군이 지금 우리 앞에 눈앞에 딱 서 있으면 어떡할까요? 저 같으면 머리를 조아리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장군님 그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 그 위기와 어려움을 이겨냈는지 말씀하시면 경청하면서 내 삶에 적용하려고 노력을 했을 겁니다. 그렇게 이 이순신 장군이 나타나면 이런 반응을 보일 텐데요. 그 당시 나아만은 살아있는 이순신 장군이었습니다. 이 나아만 장군 때문에 자기의 재산과 권력을 유지했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얻게 됐습니다. 왕조차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딜 가나 백성들이 이 나아만이 나타나면 머리를 조아리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이런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을 겁니다. 처음에 나아만도 이런 사람들의 반응에 어색하고 부끄러웠겠죠. 하지만 오랜 세월 지나게 되면 이런 반응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됩니다. 너무나 당연스럽게 됩니다. 그래서 난 사람들이 만나게 되면 이런 반응을 보이겠지, 나를 이렇게 대우해 주겠지 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여러분, 엘리사는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지금 나아만이 자기 집 앞에 와 있는데 나아보지도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직접 얼굴도 보지 않고 자기 종을 보내서 대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아만이 경험하지 못한 대우였습니다. 나아만을 만나면 무조건 사람들이 벌벌 떨면서 감사하거나 아니면 조아리거나 대단한 사람이라고 해서 잘 지켜 세워줬는데,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쳐다보지도 않고 나아보지도 않고 직접 말도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니, 나를 이렇게 대우하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 잘못된 자아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릴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단 나만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과거 한국 교인들의 그 가장 큰 특징을 얘기할 때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한국 교회 교인들은 기분 나쁘면 천국도 가지 않는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기분 나쁘면 나 말씀도 안 들어. 기분 나쁘면 나 예배도 안 드릴 거야. 기분 나빠서 나 기도도 안 할 거야. 이것은 우리의 부끄럽지만 안타까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좋고 나쁨이 기분으로 왔다 갔다 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분 좋으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이고, 기분이 나쁘면 마귀가 역사하는 것이고, 은혜가 있으면 기쁨이 넘치고,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기분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좌지우지한 적이 많았습니다. 그 기분을 움직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아상이었습니다. 세상이 나에게 잘못 부어준 자아상,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난 이런 존재야 라고 생각하면서 이것을 대우해 주지 않으면 기분 나빠하고, 이것을 인정해주면 흡족해하면서 이것 때문에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던 잘못된 모습을 보일 때가 많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못하게 하는 무서운 방해 요소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자아상으로 나아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말씀을 방해하고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방해 요소가 잘못된 자아상이 첫 번째였다. 또 두 번째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답이 정해진 고정관념이었습니다. 우리 11절과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며 떠나니.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생각에는 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나아만은 자기가 아람에 있을 때에 목격했던 선지자들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도 신을 섬기는 선지자들이 있었죠. 대개는 어떻게 하게 하느냐? 이 말씀을 보면 자기 신의 이름을 부르고 병이 있으면 이 부위에다가 손을 딱 이게 만진 다음에 막 흔드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면 뭔가 되는 것 같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내가 나아지는 것 같고 괜찮아지는 것 같으니까 아마도 내가 엘리사 앞에 가면 엘리사도 그렇게 얘기하겠지. 자기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서 이렇게 막 얘기를 하면 그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나겠지라고 그는 기대하고 나아갔던 겁니다. 그런데 나와보지도 않고 기도도 안 해주고 그냥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하니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 너무나 다른 그런 모습 때문에 그는 분노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떠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비단 나만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도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받았다, 안 받았다는 기준이 뭐죠? 우리에게 응답받았다는 기준은 뭐냐면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 합니다. 이 때에 이런 방법으로 이렇게 해주셔야 기도 응답입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예를 들어 자기 자녀가 아직 결혼을 못하고 있으면 하나님 올해 6월 달까지 남자를 만나서 8월 달에 결혼하고 내년에는 애를 낳아야 그것이 기도 응답입니다. 그렇게 다 나의 플랜과 계획이 다 짜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외칩니다. 그래서 응답을 받으면 받는 것이고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닌 겁니다. 어찌 보면 기도할 때 우리도 이미 정해진 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게 응답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는 거야, 하나님이 역사해 주지 않았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또한 고정관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에 말씀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방해 요소들을 기억하고 우리 신앙을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잘못된 자아상과 허영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거나 신앙생활 하는지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이미 정해진 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만이 됩니다라고 하는 그런 명세표 같은 기도 제목 가지고 나오시지 않는지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런
방해되는 요소를 내려놓으시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오늘 14절의 말씀을 보면 중요한 어떤 단어가 있습니다. 먼저는 뭐냐면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을 때 방해 요소가 뭐라 그랬죠? 잘못된 자아상이라 그랬습니다. 나는 이런 존재야, 내가 이런 대우를 받으면 안 돼 라고 하는 세상이 주는 잘못된 자아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에 우리는 응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말은 비록 강에 내려갔다는 의미긴 하지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겸손하게 나와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하나님만이 나의 삶을 응답해 줄 수 있습니다. 나아만도 하나님, 비록 제가 아람에서는 나라를 구원한 구국의 영웅으로 사람들에게 초항받고 있지만 하나님 도움 없이는 저는 이런 것을 살아갈 수 없었습니다. 나병이란 이 삶의 문제도 하나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라고 겸손히 내려올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단강에서 몇 번 씻었다 그랬습니까? 7번 씻었습니다. 저는 이 행위가 마치 기도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고정관념을 가지고 우리가 정해진 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 이게 하나님의 들어오실 수도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되면 그것들이 바뀌게 됩니다. 우리도 기도하면서 7번 씻으면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변경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내 생각과 내 아집과 내 뜻만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하고 나왔지만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의 기도가 바뀌어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기 위해서는 방해 요소를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세상에 주어진 잘못된 자아상을 내려놓고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고정관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마시고 겸손하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오셔서 기도하시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그 말씀대로 우리 자신을 씻기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도하며 부르짖는 하나님의 사람 될 줄 믿습니다.